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 마음에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밖에 있는가, 그것이 정죄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정죄함을 주잖아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성경 말씀을 어겼을 때 정죄를 해요. 우리들은 가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에이 나 같은 게 뭘 해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입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입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올 때 내 안에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사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하고 말로 토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심만 섬기냐. 네 자식도 섬기고 네 남편도 섬기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같이 앉아서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너희 마음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을 꽁꽁 감춰놓고 살아야지. 어떻게 한심만 섬기니? 이렇게 머릿속에서 미혹이 오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게 바로 정죄인데 그게 마귀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깊이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절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의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나를 열악한 상황에서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경은 항상 예수 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 아래서 정죄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행동하는 걸 보면은 사탄 아래 있잖아요. 율법에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내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 뭡니까? 나는 틀렸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 같은 게 뭘 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말을 끝없이 자기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정죄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입에서 토해내잖아요. 자기 입에서 뭘 토해냅니까? 더러운 소리를 막 뱉어내잖아요.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무식해서, 나는 늙어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자기를 정죄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해방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한테 해방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사단을 통해서 정죄를 당하고 내가 사단의 죄 아래서 끝없이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을 쏟아내면서 내가 그 안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생명, 매일같이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아버지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죄 아래서 정죄함을 받고 율법 아래서 사탄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말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이 끝나면 곧 칼빈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해방됐다고 칩시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 이 다음 구절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머리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어떤 길로 택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어느 한 구절만 딱 빼서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가죠?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왜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불안이 하죠?
내가 왜 허튼 소리를 하죠? 그거는 아직도 내가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법 아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아니면 좌절, 실망하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정죄함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정죄함이 있다면 그 정죄함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정죄함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아무리 아버지의 빛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정과 욕심을 가진 내가 육신과 더불어 살게 되면은 나는 사단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과 욕심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안에, 빛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함께 살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고 피해가 들어와도 내 입에서는 더러운 말을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합법적으로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초토화가 된다고 그래도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도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은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온몸이 초토화가 된다고 그래도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 역시도 그 잔잔한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내 육이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로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 사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들이 사단을 몰라서 빛이 없어서 사단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에게 핍박을 줄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충분히 알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 때 가능하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자기를 보세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누군가가 나를 뺨을 때릴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부글부글 대. 근데 마귀가 있어. 그러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정과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부글부글 대 그러면 나는 아직도 안 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율법 안에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 마귀한테 또 정죄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 안에 있느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칠배를 하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의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알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덜덜덜 떠느냐, 부글부글 되는 상태에서 막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이제 무서워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서워서 움츠리느냐, 겁먹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딱 되더라도 목을 내놓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있느냐, 해방이 되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설렁설렁 장난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징계 7배를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징계 7배를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제 그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그 좋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자기를 보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징계 7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징계 7배를 달랄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정의를 가진 내가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계명을 하기 전에는 내 본마음에 어둠으로, 사단으로 꽉 차 있었어요. 사단한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골방에서나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했잖아요.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신 것은 이제 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내 본마음에 사탄이 가득 들어 앉아 있을 때는, 장악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잡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본마음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성경 보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했어도 안 됐던 이유는 본마음이 새카맸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네가 진짜 생명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은 생명 안에 있어요. 왜? 아버지의 빛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내가 마음의 빛을 통해서 내가 비춰서 뭐가 있는지 악한 영을 분별해야 돼요. 머리에는 미혹하는 영, 정과 욕심에는 마귀, 육체에는 귀신이 있는데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려고 입 다물고 있을 때 그 지적인 것, 머리에는 미혹을 발견해야 되고, 정과 욕심의 그 마음에는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걸 발견해야 되고, 의지적인 것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예전에는 본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나를 끌어다가 재 속으로 쳐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지식을 갖다가 채워 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서 완벽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미혹하는 영에 잡힌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평신도들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많이 알면 되겠지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됐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유튜브에 이렇게 딱 보면 입맛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지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빛을 본 마음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이간질을 통해서 마귀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내고 행동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못 옮기게 하는 게 내 정과 욕심의 마귀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그 안에서 정과 욕심에서 행함으로 방해하는 것,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 자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마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강한 그 의지가 생겨서 우리가 십자가를 징계 7배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걸어갈 때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서 정죄함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사단이 나를 정죄감을 막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큰 죄도 안 지려고 애를 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세요. 죄를 그냥 자유롭게 짓는 사람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를 알아야지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 속에서 죄를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그냥 육을 통해서 죄 안 지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댔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 마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내 안에 부글부글 대는 그 마귀를 보면 이거로 인해서 항상 죄를 졌었는데 죄 지면 안 되지. 마귀에 의해서 죄 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럴 때 죄를 짓지 않을 때 마음에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빛이 마귀를 이제 물리쳐 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받는 게 해방되는 것을 순간순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아는 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지,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를 쫓아가야지만 해방받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지만 해방받는데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쫓아가면은 정죄를 받죠. 그렇지만 마귀를 분별했으면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서, 정죄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전체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과 함께 제한지려고 하는 의지와 함께 주님께 달려갈 때,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걸 갖다가 그 순간에 주님께 달려가는 게 첫째 계명이거든요.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첫째 계명 평상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냥 악한 영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사단이 지금 공격 중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경험상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속아서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 입 다물고서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만 그 순간에 말씀을 지킬 때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쁜 상황이 닥치면, 이제 남이 나한테 욕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닥치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죄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근데 자기 자신을 보고 마귀를 아는 자는요 죄질 거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첫째 계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욕을 하면은 바로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아이, 너 같은 게 뭐래, 응? 그렇게 갖고 어떻게 뭐 휴거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신부냐, 이런 식으로 다 정죄를 마귀에 의해서, 입술에 귀신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포자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를 보고 마귀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의 그 마음이 넘쳐요. 근데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냥 습관대로 자기의 사단에 의해서 마귀 따라서 막 싸웠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죄를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너 같은 게 뭐해? 네가 무슨 휴거가 되겠느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다고 그러냐? 다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게 내 안에 있는 죄 짓고 나서 나오는 사단의 정죄가 또 연달아서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그때라도 차리고,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식구들, 내 자식, 내 형제자매, 내 처나 남편,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속에서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죄를 짓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내 지정의가 있어야지만 정죄함이 없대요. 미혹을 밝히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고, 육신의 귀신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 붙잡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대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 안에 있을 거야, 나는 가족 안에 있을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행동은 늘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때 머리만 안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죠. 그래서 육신으로 행동으로는 마귀 따라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입으로 그러죠. 나는 영성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라고. 그 머리와 입만 그러는 거지 마음은 항상 마귀 편에서 행동하잖아요. 내가 사탄을 알려고 그러면 아픔이 없이 사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에 고난이 닥치는 게 십자가가 육에 닥친 거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육이 고난당할 때, 후패할 때 사단의 그 시험이고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마귀 안에 있는지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육체가 후패할 때,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나는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정과 욕심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올바르게 앉아 있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의 공격을 유체로 받을 때 과연 나는 지정의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거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상시 마음의 기도를 잘해도 사건만 터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미혹, 사탄, 마귀를 분별하는 자만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돼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말씀합니까? 왜 중보자라 그러죠? 그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아버지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고 사탄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 그분이 우리 앞에 탁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영을 쫓아갈 때 그분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끝없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혼, 지정, 의와 오관을 보면서 끝없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 육신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전에는 안 됐죠?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생활의 그 세월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안 됐습니까?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이 내 본마음에 완전히 새카맣게 장악해버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카만 사탄의
새카만 사탄이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뛰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빛이 없었을 때는 되지를 않았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옆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막 올라오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을 지키느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도 다 실패를 했어요. 왜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자기를 보고 사단을 분별해서 오직 예수 안에만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겨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빛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탁 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지킨 거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잖아요. 벌금도 안 물고 차 사고도 안 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빨간불에 그냥 내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영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영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 영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 영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구원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조금 모자라. 그래서 내가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어. 율법이 나를 정죄해. 그 사단이 죄졌을 때 나를 정죄해 하잖아요. 그때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마귀가 있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전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이 평안해졌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입에서 정죄의 말이 나온다든지 불평의 말이 나온다든지 죄를 짓는 나를 보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 그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정죄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인정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께 의지해야지 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심정으로 밝히기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을 한 방울 한 방울 더 받게 돼 있어요. 내 지정의와 오가는 마귀와 육체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악한 영을 밝히고 주님께 더 매달리면 주님을 모시면 나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 이런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만큼 내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갑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가 아직도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징계 7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지를 강하게 먹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겠다. 그러면 육체에는 무조건 고난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육신이 찢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대꾸하지 않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나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까? 죄를 보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가길 원하겠죠. 우리들은 몸이 영성한다고 해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를 해도 싫은 거예요. 조금만 아프려고 그러면 싫어갖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주랭랑을 치는 판국인데 환난과 핍박이 육에 닥치면 늘 근심하고 그거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기 바쁘잖아요. 그것은 겉사람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자기 썩어질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육을 좀 편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지 영을 쫓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빛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내 몸은 참 편하고 좋아. 내가 영을 쫓아가면 내 육은 아주 후패, 초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시면서 끝없이 자기 육을 쫓아가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서 그 길로, 영적인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영을 쫓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 마음이 육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내가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 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지정의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입 다물고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지정의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열악한 상황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좌절 속에서 살아왔는지. 지금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볼 때 나는 과연 내 지정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정의가 있지 않는다면 내 상태는 심각한 거니까, 부족한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냥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난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정과 욕심 마음이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 따라서 육신을 향해서 가면서 불평, 불만, 정죄,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알고 마귀를 알면 그거에 의해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자.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부어주세요. 한 방울씩. 혹시 실수로 마귀 따라서 육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바로 선악과의 전거를 해야 합니다. 마귀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첫째 계명 예수께 달려가야 합니다. 자기를 볼 때 불평, 불만, 정죄, 분노 입으로 품어댄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 따라서 사는 삶, 개 같은 삶입니다. 그것은 해방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때, 그때 이제는 이 땅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찬스를 주신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땅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내가 이제 자기를 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내가 끝없이 정죄함을 받고 있구나.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걸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문에는 육신의 마음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정과 욕심에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이 육신을 향한 그 마음은 사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마귀가 부글부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육신으로 가자고 막 꼬드기잖아요.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게 바로 육신의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으로, 무슨 기도의 노력으로, 지식의 노력으로 된다고 이 말씀에 쓰여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출세하라는 그 욕망을 마음에 가득 품고 기도한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출세하려는 그 욕망을 품고 성경 공부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속은 새카매서 지식만 채운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을 채운 다음에, 본마음에 빛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지정의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붙잡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지정의를 가진 내 혼, 그게 바로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발견을 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알고 죄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악한 영을 아는 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더 발버둥 치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악한 영을 알 때 예수 안에 달려갈 때 해방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과 악한 영을 반드시 아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대가가 따라요. 대가는 육신이 아주 초토화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아주 잘 따라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벌써 스탑됐다, 사망했다 그 말인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육신대로 정과 욕심을 마귀를 따라가게 가면서 살면은 본 마음에 받은 아버지의 빛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을 사단에게 내준 바 됐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내 지정의가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내 육체는 더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쫓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육체가 초전박살 난다. 이런 증거가 나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다고 하는, 영성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커녕 육의 고난을 받기는커녕 내가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짓밟고서 나 그거 싫어. 나는 육체의 고통 당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육은 후패의 길만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내가 내 영을 천국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내 혼이 육신의 편에 들지 않고 혼이 생명, 다시 말해서 영을 향해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영을 향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정과 욕심 마음에 육신을 향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영성한다고 그러지만 내 안에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내 안에 생명을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본 마음의 빛만 받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습관대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따라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입 다물고 봐야지만 마귀를 알아야지만 영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서 내가 깨달아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 정말로 내 지정의를 통한 내가 내 모습을 빛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왜 줬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사단은 왜 줬습니까? 사단이 내 몸에서 움직일 때, 그때 너의 모습을 보라고 사단을 우리 몸에 심어놓은 거예요. 네 자유의지가 사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네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듣고 몸은 그대로 육신을 따라 움직여 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면 육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둘째 계명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이 지식이 넘어가면 사람은 돌아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짤막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몇 번만 들으면 알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끝없이 자기 몸밖에 몰라요. 자기 몸에 치장을 하고 몸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에는 가득가득 지식을 집어넣고 해서 모든 걸 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을 끝없이 들으시면서도 자기 육신이, 자기 머리가, 자기 생각이, 지정이 정과 욕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미혹하는 영에 걸려서 그래요. 미혹하는 영은 왜 그래요? 네가 완벽해야 돼. 너는 지식으로 꽉 차야 돼.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래서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보려는 그 사상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죠? 내 육만 잘 되게 하는 것, 내 가족만 잘 되게 하는 것,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지정의가 완벽하게 되려고. 영의 생각은 뭐죠? 지정의를 가진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부글부글 대는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는 마귀를 보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하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이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영은 혼이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할 때까지 지정의를 가진 혼이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끝없이 영의 세계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끝없이 내 혼이 지정의를 가진 내가 육신 하나 잘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공부를 하시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왜 안 되죠?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영성하는 교회에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니까 걸방까지 들어가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도 왜 성경 말씀대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나요? 그것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아는 자만이 주님 붙잡고 행함을 내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게 잘 보이거든요. 자기를 볼 때 내가 예수 안에 지정의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정죄함이 없다. 뭐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내 지정의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모실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보고 악한 영을 보고 오직 예수님을 모실 때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정과 욕심의 의지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으면 마귀 따라가면 정죄함이 당연히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육으로 끌고 가서는 또 그 마귀가 정죄를 또 하는 거예요. 네가 죄 졌다고. 그때라도 내가 아니다. 마귀가 그랬다. 선악과의 전가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첫째 계명을 함으로 돌아감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평안을 그때서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네가 나를 선택하면은 네가 나를 진짜 신랑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로서 합당한 거는요. 모든 것을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네가 네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 네가 네 자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가족은 무슨 관계예요? 썩어질 육신적인 관계죠. 자신하고 육하고 무슨 관계예요? 썩어질 관계죠. 근데 내가 혼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네 육을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사탄이 내 몸을 놔둡니까? 아주 후패하게 초전 박사를 내버리지. 12사도가 바보예요? 전부 다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육체가 그만큼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누가 십자가 지려고 그래요? 빛을 받은 자들마저도 대부분 십자가를 안 져요. 영성 말씀을 듣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군림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셔야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육체가 고난받을 때 자기 정과 욕심 안에 악한 영이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럴 때 그걸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옴으로 예수 안에 온전히 있는 자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정의가 육을 따라가지 않고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따라 영으로 감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이 해방되는 삶이 시작되는 게 재창조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마음의 빛을 받으면 지만 편해요. 브라더 로렌스도 지만 편하대.
그러고서 지만 편하고서 사는 것 자체는 둘째 계명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내 정과 욕심을 가진 정과 욕심이 마귀를 발견하고 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쫓아가느냐, 그래서 육과 더불어서 사느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가 죄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도 하고 어떤 사건이 빵 터졌을 때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할지라도 다시 죄짓지 않게 해서 또 첫째 계명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려면 첫째 계명을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또 주님께 달려가는 게 또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 그때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정과 욕심이 육신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과 원수다. 그리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 따라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합니까? 율법의 정죄함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질 때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서야지. 나라에서 만든 교통법을 이렇게 딱 서야지 지킨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예수 안에 왜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율법과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길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보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내 지정의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진짜 있다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거소들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또한 꺼달라 그러면 거저주고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다면.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그렇게 지켜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육에서는 사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되질 않아요. 정죄가 된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안에 정과 욕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빛 생명이 있으면 지정의 안에 그것이 있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속에 정과 욕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영 안에 거해야 돼. 나는 지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내가 내 본마음에 사탄이 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정과 욕심이 지정의가 예수 안에 거할 수는 없어요.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 본마음에 빛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지정의를 가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 마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빛으로 자기를 볼 수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혹을 해도 이 지식이 이 성경 말씀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 내 행동이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예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의 혼과 육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지정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셨으면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그 영을 따라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영을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정의를 가진 내가 끝없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따라 육으로 가면은 육은 죄악 덩어리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썩을 육을 쫓아가면 그게 바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그분을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분을 자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가는 육이 후패하고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런 사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지정의가 영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가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활동을 못하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 끝까지 미워합니까? 누구 끝까지 정죄합니까? 그건 죄가 죽은 것이 아니죠. 정과 욕심의 마귀가 살아서 죄가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그리스도의 의. 그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율법도 사탄도 죄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면 내가 해방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죄 아래서 정죄를 받고 있는지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해방됐는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